성령의 상징.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불 같은 성령님, 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사도신경의 가장 마지막 결론인 성령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중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나누고, 오늘 15번째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상징들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고, 그 첫 번째로 성령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며칠간 계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간 계시죠? 그렇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때 올라가시기 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약 열흘간 기도하고, 지금 이 말씀, 오순절에 지금 이 말씀처럼 당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는 이때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며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이 임하신 것이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신비한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거, 이게 뭐죠? 이게 어떤 모습이죠? 공동번역 성경에는 혀 같은 것들이 불처럼 갈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혀 같았다고 합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기도 똑같이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서 갈라졌다라고 번역합니다. 따라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당시 임했던 성령의 모습은 혓바닥 모양의 불덩어리입니다. 그렇다면 혓바닥 모양의 불덩어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진짜 혓바닥 모양이라는 것이 아니라 불덩어리가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고 말하듯이 그것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불의 혀 같은 뜨거운 모습으로 그들의 입술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제자들의 입에는 새로운 언어,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기록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 내가 성령 충만한 장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나의 성령 임재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 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여 성령 충만해도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여러분 스스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할 줄 모르면 성령 받지 못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각 사람 스스로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나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뜨겁게 예배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들 머리 위에, 각각 한 사람씩 머리 위에 하나씩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동시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빨리 임하고 누구는 늦게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씩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절대 묻어서 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 같은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불 같은 성령에서 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불 같은 성령의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성령의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이 성령의 불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소멸하는 영의 소멸하다, 이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불태워 없애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멸하는 영, 성령님은 불 같은 성령님이세요. 이분은 불태워 없애버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불 같은 성령님은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불로 태워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다시 보시죠. 지금 이 말씀에서 성령님은 심판의 영이고 동시에 소멸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영이고 소멸의 영이다. 그런데 여기 심판과 소멸은 같은 의미를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소멸이 같은 거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심판과 소멸은 사실상 반대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불태워 소멸하여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멸의 영은 죽이는 영이 아니에요. 소멸의 영, 불 같은 성령은 살리는 불입니다. 따라서 불 같은 성령님, 불로서 소멸하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정결케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는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소멸하시는 불은 죽이는 영이 아닙니다. 반대요, 살리는 영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소멸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태우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기회를 주시는 영이 소멸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천국을 소망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 뭐죠? 거듭남이 뭐죠?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 말씀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원한다면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할 수 없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들어갑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땅 바라보지 마시고 천국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이 땅 것들 생각하지 말고, 그거 바라보지 말고 천국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후에 우리는 성도의 나눔을 가질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가질 겁니다. 그때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을 나누시고, 나는 못 봤어도 그것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그 같은 소망을 갖고 싶은 마음으로 뜨겁게 함께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시 니고데모는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예수님,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먹고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젠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성도 여러분,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여기 진실로, 이건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가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한 죄인들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해석하죠. 물은 뭐죠? 물은 뭐죠? 맞습니다. 물세례. 물세례는 오늘날 세례랑 달라요. 성경에 기록된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세례, 그게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찾아 괴로워하며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여기 물세례, 물로 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은 뭐죠?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뭐죠? 맞아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우리는 성령 세례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까지는 잘 몰라요. 성도들이 잘 몰라요. 불 같은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여기 이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 나옵니다. 세례 요한 당시 그는 죄 사함의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죄 사함 받기 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들을 향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던 거예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을 하나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회개하는 물세례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하시는 성령의 불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24장 24절 말씀,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는 이 불의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회개 기도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시간에는 회개 기도와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떻게 회개 기도하셨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진짜 우리의 죄와 악함이 진정으로 소멸되려면 소멸하시는 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회개하면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가 달라요. 똑같이 회개해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과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가 다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 믿어도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더러운 죄에 대한 애통함, 그것에 대한 분명하게 회개함이 있으려면 성령 받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는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이에요. 요즘 여러분 무언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성도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는 분이 계세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래서 고난당하는구나. 실패와 수치당함을 통해서 나의 죄가 이것이구나. 이제서야 나의 죄를 정직하게 보게 되고 더 이상 남 탓과 핑계대지 않고 회개하는 성도가 있다면 다시 반복합니다. 그냥 회개하는 수준에서 잠깐 회개하고 형식적인 회개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의 죄가 진정으로 회개되고 그 죄가 용서받고 없어지려면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시는 그 성령, 소멸하시는 불,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는 진짜 소멸되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불은 복음 증거와 교회를 세우는 불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 말씀 보죠.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 시간에 저는 예화 굳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해석만 보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성 들으셔야 돼요.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여기 스랍 중 하나가, 스랍이 뭐죠? 스랍이 뭐죠? 성경에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룹. 옛날에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신천지에서 걔네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 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그 룹이 아니라 그 룹입니다.
그게 천사인데 그거를 영어 그룹으로 읽어서 그걸 해석을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 목사님들이, 개신교 목사님들이 니네가 그래서 무식한 거다. 어떻게 성경의 그룹을 영어 그룹으로 너는 해석을 하냐. 진짜 영상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룹, 그 다음에 여기 스랍, 이거는 천사를 가리켜요. 그럼 왜 그룹과 천사가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까? 생긴 모습이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생긴 모습을 다르게 표현을 해요. 어쨌든 천사 중 하나가 철로 된 젓가락으로 성전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입을 불태워 버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위에서 말했듯이 성령의 불은 죄를 소멸하는 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입술이 부정하여 망하게 된 이사야의 입 안에 지금 이 말씀처럼 소멸하는 숯불을 집어넣어 그의 악을 제하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제서야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그때 이사야의 입술 안에, 그 입 안에 제단의 숯불이 들어가 불태워졌을 때, 죄가 사해졌을 때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사야는 부정적인 입술을 가진 자였습니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핑계대고 따지고 계산하고 부정적인 입술로 그는 쓰기가 어려운 불순종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에 소멸하는 숯불로 그의 입을 태우셨을 때 그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처럼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여기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삼일체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까? 그제서야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복음을 위해서 자원하며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고 계십니까? 다시요, 이사야의 과거 모습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전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고백합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다녔다.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입술이 부정적이면 망합니다. 입술이 부정적이면 망합니다. 우리 중에 입술이 부정적인 성도가 있습니까?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보다 원망, 불평, 남탓, 그리고 그 입술에 서운함과 상처가 가득한 성도가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 잘 점검하세요. 내 주변에 입술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올려다니는 분 계세요? 모이면 불평하고 투정하고 낱말하며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입술은 더 강화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나와 그가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할 때 소멸하는 불이 그의 입속에 들어가 그 망하게 된 혀를 살려서 그 이사야는 그 어떤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하며 복음 전파하고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입술로 바뀌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앞으로 내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지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질투하셔야 돼요. 주님, 나의 입술에도 제단 숯불을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질투하세요. 여러분, 가져가세요. 하나님 왜 이사야의 입에만 숯불을 넣어주십니까? 내 입에도 좀 넣어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될 말들, 정말 쓸데없는 말들,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말들, 내 입술이 부정적입니다. 하나님, 나 이 말씀,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사야는 그 숯불을 성전 제단에서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가까이 하십시오. 이사야를 변화시킨 숯불은 성전에서 나온 불이에요. 이사야가 부정적인 입술을 가졌지만 그가 망하지 않고 결국 새로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엎드렸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단 숯불이 나와 그의 입술이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이 부정해도 괜찮습니다. 입술이 부정적이라도 괜찮습니다. 교회라도 꼭 나오세요. 교회라도 가까이 나오세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불이 나오도록 기도하며 예배와 찬양을 준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의 불이 나와서 나를 태워가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성령의 불 받아야 됩니다. 기도원 가서만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에서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고요. 수련회 가서 성령 받는 건 아닙니다. 이사야처럼 성전에서도 소멸하는 숯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벌어져도 교회에서 머무시고 그 안에서 그래도 말씀 듣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숯불을 허락하십니다. 그 불로 불태워서 우리는 정결하여 주고 다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령 받은 자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 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교회에서 성령 받은 자가 교회의 후원을 받아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하려면 교회가 도와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자들의 입술이 불의 혀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불의 혀로 뜨겁게 기도하며 방언할 때 베드로의 불의 혀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전파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 입에 불의 혀,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가 이전에 주님 모른다고,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나 예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자가 그때는 사람들 앞에서
그곳에 모이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입술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입술에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날 그 입에서 나온 말로 인하여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때 3,000명이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의 불은 복음 증거와 교회를 세우는 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때 세워진 초대교회, 이때 세워진 초대교회가 가장 집중했던 일이 무엇이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구절을 놓치지 마세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그날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가장 집중했던 일은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을까? 왜죠? 왜죠? 이건 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불은 시간이 지나면 꺼져요.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받았다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입니다. 불은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태울 것이 없으면 불은 꺼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시작부터 성도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 교회가 가장 힘썼던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다시 반복합니다. 불의 가장 약점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상징이 불이라는 뜻은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강도의 소굴 될까?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도가 되는 거고 여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려면 목회자의 은혜로운 설교 필요하죠. 찬양팀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동적인 찬양,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걸로 세워지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설교가 부족합니까? 많이 배운 목회자들, 똑똑한 목회자들, 정말 말 잘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을 울고 울리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 많이 전합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거 조금 부족해도 돼요. 내 마음밭이 건강하고 기도하여 성령 받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 받지 마세요. 열불 받지 마세요. 열 받지 마세요. 불 같은 혈기 내지 마세요. 불 같은 미움 터뜨리지 마세요. 우리는 오로지 성령의 불로만 뜨거워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힘있게 세워지고 그 교회는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